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자, 오늘 잠언서 2장은 지혜를 얻는 방법, 지혜를 찾는 방법과 지혜를 얻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지혜를 구해야 되는가? 5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5절부터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를 얻어야 되느냐? 솔로몬은 분명히 자기의 삶을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지혜가 임해야만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지혜를 찾는 방법을 1절부터 설명합니다. 1절부터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2절이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3절이요. 지식을 풀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절이요. 오늘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수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예,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지혜는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찾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소리 높여 찾아야 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해야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십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44절,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보화구나.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아, 지혜롭구나. 지혜가 좋구나.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지혜를 구하고 찾았으면 그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천국을 소개하시면서, 자,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비유와 같다, 또 겨자씨와 같다, 7가지로 설명을 하셨어요. 감추인 보화, 밭에 밭을 갈다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되는 거죠.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지혜를 알아야 됩니다. 지혜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지혜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알면 지혜를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간절히 찾고 부지런히 찾고 소리 높여 찾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자, 왜 우리가 간절히 지혜를 찾아야 되느냐? 여기 7절은 이렇게 합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가 뭐냐?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7절 한번 찾아보시죠. 왜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찾고 찾아야 되느냐? 바로 완전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지혜를 받아야, 그 지혜를 얻어야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갈 수 있습니다. 잠언서 이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이로난 지혜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화평케 하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완전한 지혜입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솔로몬은 나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말을 받으라. 내 말을 듣고 이 말을 꼭 간직해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라.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얻으면 너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 아는 것하고 초등학교 때 아는 것하고 중고등학교 때 아는 것하고 대학에 가서 아는 것하고 대학원에 가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아는 것 같은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깊이 나는 꼭 부탁하고 싶어요. 성경을 어린아이 신앙으로 초등학교 수준으로 알면 전부가 아닙니다. 중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보면 또 다르게 있어요. 대학교 가서 보면 또 달라요. 대학원에 가면요 더 깊이 들어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지혜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눈이 열린다니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7절에 뭐라고 그랬죠? 7절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방패는 내 몸과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도구가 방패입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 무서운 세상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불 화살이 날아올 줄 모릅니다. 우는 사자는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덮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몸을 지키고 보호할 방패가 필요합니다.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내 몸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방패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천하에 없는 누구도 넘어진단 말이에요. 솔로몬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고 다 넘어졌죠. 그래서 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아니면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자, 8절 보세요. 시작.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아니면 나를 보호할 수가 없고요. 지혜가 아니면 나를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는요, 저 좀 봐봐요. 잠언서는 시편도 마찬가지고 잠언서도 마찬가지고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자, 잠언서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생명의 길로 가는 자와 멸망의 길로 가는 자,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왜 지혜가 필요하느냐? 생명의 길로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20절 읽어볼게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는 이제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보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합니다. 자, 19절 20절이요. 자, 시작. 누구든지 그에게로 누구든지 이리로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예. 자, 거기 18절에도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옴니옴니 해가지고요,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요. 사망의 길로 가요. 음부의 길로 가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청량리에서 전철을 탔는데 막 정신없이 뛰어가지고 차가 막 도착하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일단 타고 보는 거야. 탔어요. 타서 보니까 그 차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것이 지혜라니까요. 그럼 빨리 내려야 되잖아요. 고집을 부리고 그거 타고 있으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음부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은 왜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혜가 필요하느냐? 지혜가 있어야 생명의 길로 가는 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니구나. 내가 갈 길이 아닌구나를 깨닫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자, 지혜가 있으면 바로 어떻게 하느냐? 12절, 16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악한 자의 길과 폐역하는 자의 길에서 건져내리라. 악한 자의 길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건져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미련한 것들은, 지혜가 없는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오라 해도 안 나와요. 나와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절에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네, 빠져나와야 돼요. 또 16절이요. 시작.
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예.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만, 지혜를 얻어야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니까요. 아, 이것은 나를 호리는 소리구나. 호린다는 말은 부드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이 다 좋은 말은 아니에요. 나를 호리는 거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호쿠마라고 그랬잖아요. 호쿠마는 분별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의의 길과 악인의 길을 구분하고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지혜를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려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요?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요? 지혜는 5절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한다고 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의 나를 온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소속이 하늘나라 소속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자, 우리는 지금 외국인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 학교에 외국인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같이 공부한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한국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자기네 나라 소속이 분명해요.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다 나라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서울에 그 사람들 나라의 대사관이 다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대사관에서 달려와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 소속은 하늘나라라고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대충 알아갖고 안 돼요. 진짜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지혜는 나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결론으로 얘기할게요. 오늘 시간 지혜를 구하시기 바라요. 지혜를 찾으시기 바라요. 자, 잠언서 8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8장 1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서 답을 들어야 돼요.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18절이요.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보다 나으리라. 20절이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 21절이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네. 말라기 3장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워 가득하게 하신다. 우리는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내가 재물을 모아서 채우면 채워질 것 같죠. 근데 그건 밑빠진 독이에요.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죠.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재물, 하나님이 없는 명예,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일시적이에요. 자, 저는 다시 한번 또 잠언서 2장에서 솔로몬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찾아라. 그런데 그 지혜를 찾고 구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찾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손에다 쥐어줘도 몰라요. 저는 늘 묵상해요. 자, 여리고성을 새벽에 돌아라. 거기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새벽에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입을 다 다물고 말 한마디 하지 말고 무조건 돌아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다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도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기에 입을 다물고 돌으라 했는데 말 한마디 않고 입을 다물고 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왜 하나님은 그 방법 아니면 안 됐을까요? 그렇게 꼭 하셔야만 됐을까요? 지금 과학이 최첨단이고 로봇이 못하는 것이 없고 지금 어제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무슨 자동차 회사는 사람은 없고 로봇이 몇 초에 한 대씩 차를 만들어낸대요. 중국에요. 그 자동차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판매를 시작한대요. 사람이 없어요. 공장에 가면. 로봇이 다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몇 초에 한 대씩 자동차가 나오고 있다니까요. 이런 최첨단 과학 만능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꼭 새벽에 일어나서 한 바퀴씩 돌아야 돼요. 그 방법 아니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운 것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디지털이 좋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날로그를 선호하죠? 아날로그가요, 불편해요. 그러나 깊이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네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리석고 우둔한 세상 것에 찌들어져 있는 나와 여러분을 깨우시고 부르시는 이유는 세상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도르라는 거예요. 미련한 방법이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은 순종을 안 해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순종 안 해요. 아이고, 그렇게 하고 돼요. 아니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들을 보기 좋게 KO 시키시는 거예요. 멸시천대 받는 자들을 들어서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방법, 내 생각 앞세우면 실패해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 지혜가 나의 방패가 될 것이고, 그 지혜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 그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힘입을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